다 같이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을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책 정리를 하다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란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지금 저에게 나는 죽고 너로 사는 사람이란 뜻으로 다가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목회란 말보다 사역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목회는 유일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역은 자신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접어두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란 내가 원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원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사역자에게 요구될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사역은 언제나 사욕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렇다고 제게 사역이 고되고 힘든 일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역은 주님과 늘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베이직교회 조정미 목사님의 말씀처럼 저 역시 주님 곁에서 양떼들을 돌보며 주님을 따르는 사냥개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에 양떼들과 함께 더불어서 한 울타리를 이루어 깨끗하고 좋은 꼴을 먹도록 서로 돕고 싶은 게 사역자의 마음입니다. 사역, 즉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고는 바로 앞부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바로 이어서 전해졌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며 따르는 자에게 주님이 오신 진정한 이유와 사역의 본질, 즉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것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어떤 이는 노래를 잘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어떤 이는 직장 상사나 사업 관련자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어떤 이는 가족이 다니기에 어쩔 수 없이 다닙니다. 또 어떤 이는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어떤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다닙니다. 제가 경험한 대부분의 청소년, 청년들은 이성교제를 위해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이런 데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모두 헛된 것일 뿐입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베드로는 매우 강한 어조로 예수님이 예고하신 죽음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함께 부활도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에만 압도당해서 말씀의 전부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처럼 잠시라도 나를 높이고 드러내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부산 샘터교회 안중덕 목사님이 전하는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의 뜻 5가지를 전해드립니다. 첫째,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둘째,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셋째,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과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넷째,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다섯째,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얼마 못해서 예수님께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배후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의 사역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사단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역시 언제든지 사단의 유혹과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말씀하신 사람의 일이란 우리가 일상에서 원하는 일이자 합리적인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공부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건강을 유지해야 하고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야 하고 나름대로 노후를 설계해야 합니다. 자신이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누구라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말렸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종교 권력과 맞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갈릴리 근처 호숫가에 수도원을 짓고 책도 쓰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권위를 상대할 영적인 카리스마를 확보하고 인적 물적 토대를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사람의 일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옳은 판단일 것 같은 상황에서 주님의 판단은 어떠하셨을까요? 24절에서 2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무조건 고난을 당해야 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좀 더 냉정하게 이 말씀과 우리의 현실을 비교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고난과 십자가 자체는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마치 장애나 불치병 자체가 일상을 파괴하듯 말입니다. 가난해지면 삶의 질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조건 자학적으로 혹은 금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평소 예수님은 일상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사는 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고난과 십자가를 무조건 적대시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십자가와 다를 바 없는 인생의 실패를 무조건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과 십자가를 문자 그대로 여기지 말고 생명과 구원의 개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생명과 구원을 여전히 자기 자신이 성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과 십자가는 여전히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으로 남습니다. 반대로 생명과 구원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태도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온 천하를 얻어도 그것이 자기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건 생명을 얻는 것, 즉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얻으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잃으면, 즉 주님께 자신의 생명과 운명을 맡기면 진정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구원이 하나님의 배타적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배타적 사건, 구원,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즉 하나님의 일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엿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명과 구원을 인간적 예수의 뜻, 즉 사람의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인간 예수의 뜻과 전적으로 상관없는 것이었고 종말에 있을 구원 역시 하나님의 절대 영역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걸 배타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27절로 28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생명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가 세상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목숨이라고 하는 것과는 분명 다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심판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심판자는 생명을 결정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걸 인자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세상 심판자를 가리킵니다. 아버지의 영광은 생명이 온전하게 발현되는 사건입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즉 종말이 오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미리 실현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 참 생명을 얻는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28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왕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나라를 가리키는 헬라어 바실레이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주기도가 나오는데 10절에 나오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해서 그 나라도 헬라어 바실레이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경험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경험이 곧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당진영문에서 사역하는 동안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강단에서 소신껏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향하는 설교는 이렇습니다. 설교자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능력 안에서 판단하고 분별하여 청중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사역의 최종 목표 역시 더 확실하고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영적 분별력은 상식적으로 모든 이에게 인정받는 이성적인 것을 뜻합니다. 이런 판단력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약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네 인생의 최종 목표는 모두에게 똑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에서 나오는 올바른 판단력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신속 정확한 판단력을 뛰어넘는 것이죠. 올바른 판단력, 즉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생명을 얻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당진영문 공동체는 사람의 일을 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헌신하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의 능력을 맹신하며 자신을 과시하기에 바빴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겉으로만 듣고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에 만족했습니다. 우리의 판단력이 아무리 그럴싸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배타적 사건인 구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력이 영적인 분별력으로 변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사역자, 즉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